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여러 결실을 앞에 이렇게 제단으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3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귀한 자녀들 함께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잠옷실에는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자리 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은 들어주셔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위해서도 큰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도 큰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큰 박수로 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쑥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위해서도 박수 쳐주시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서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 지구분들도 여기저기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큰 축복의 박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 박수 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우리 자녀인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분들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도 다시 한번 축복 박수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교회학교와 나누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각기 예배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녀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이 말씀 알아요 라고 생각하였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소위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공통되이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에 공통되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에도 있고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소위 4복음서라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해진 모든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제가 이야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요,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역, 갈릴리 호수의 다른 지역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그렇게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여기저기에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고 있던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우리처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였습니다. 큰 빈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빈들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듣고 계시고요, 자녀들도 듣고 있고요, 그렇게 함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다라고 하면서요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었던지요, 용기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였는지요, 사탕보다 달콤하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재미있는 예수님을 통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이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였는데요, 자꾸 있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에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꺼르르륵. 무슨 소리일까요? 배가 고파서요. 뱃속에서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꺼르륵 꺼르륵 하는 소리가요, 여기저기에서 들려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가 보면 같이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놓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청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 사람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아니면 가까운 마을로 보내셔서 이들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하였어요. 우리가 배에 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각각 식사를 할 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요, 너희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밥을 주기에는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 남자들이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 사람이 몇 명 모였다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대체적으로 유대 남자 장정을 세어서 기록한 글인 것을 봅니다. 오늘 5,0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5,000명은 유대 남자분들, 남자 가운데 20대에서 40대, 넓게 보아도 20대에서 50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남자분들 가운데 자신이 20대에서 50대에 해당되어지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분들 숫자가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손 안 드신 분이 더 많네요. 이렇게 손을 드신 분이 5,000명이었다고 한다면요, 학자들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녀들, 어린아이들, 또 여인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요, 함께 그 빈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와, 아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2만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밥 줘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끼리 서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에게 갑자기 식사를 주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일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2만 명을 먹이려고 하면요, 최소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잘하는 제자였는데요, 그 제자가 한 사람당 얼마씩 먹을 테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이 자리에 있는 2만 명이 먹으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해 보니까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였을 때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 200일 정도 일해야 그가 얻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였다는 것이죠. 자, 한 데나리온, 그것을 요즘 수치로 바꾸면요,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나서 받는 돈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한 사람이 받는 돈이 약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요,
200데나리온은요 2천만 원이에요. 갑자기 제자들이 2천만 원을 어디서 얻겠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하여도요 어디 가서 그 음식을 구하여서 음식을 또 열심히 요리해야 되잖아요. 그 요리까지 하면요 한밤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은 불가합니다, 빨리 보내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너희가 밥을 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좀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서로 기웃거리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 어린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내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안드레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면 내놓은 것도요 본래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준비성이 좀 없어요. 예수님이 좀 이동하게 가시면 저녁에 우리 뭐 먹자 하면서요 음식도 준비하고 마을에서 먹을 것 좀 준비해 가서 와야 되는데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이제 다 굶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고요, 실은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남겨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마 바구니에 담아서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이거 도시락이야 하며 내어주신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왔을 리는 없고요, 아마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을 시간에 좀 아끼고 있다가요, 예수님께서도 배고프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도시락을 배고프신 예수님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자인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 내어놓은, 감사로 내어놓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거면 되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의 도시락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셔서 이 도시락에서요 이 각자 제자들의 바구니에요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요 자신의 바구니에 이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각각 50명, 100명씩 나누어진 백성들 사이로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십니다. 얼른 모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에서요 하나씩 꺼내져서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는데요, 합쳐도 7개밖에 안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손을 넣으면서 놀라고 나누어 주면서 놀라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다 놀라였다는 거예요. 계속하여서요 물고기와 보리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놀라면서요 와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요, 함께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요 먹으면서 좋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부르다라고 할 정도로 배불리 먹고도 제자들이 나누었던 12광주리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가득가득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박수 보낼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잠시 참으시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렸던 이 빈들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지요? 제일 처음 오병이어를 내어준 사람이 누구였지요? 어린아이, 아기였어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요 바로 여러분과 같이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요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오병이어를 내어놓았고요. 예수님도 배고프시니까 이거 드세요라고 하며 감사로 내어놓았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그 사랑이 담긴 그 도시락을 받아서요, 하나님, 이 도시락 어린아이가 내어놓았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이 도시락이 우리 모두의 도시락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며 기도하였더니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2만 명의 도시락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아이의 감사가 모두의 감사가 되어지게 된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쉽게 나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분들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한 이야기가 많은가요? 불평하였던 적이 더 많은가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비밀인가 봐요. 그런데요, 어느 글을 보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 마일리지가 있고요, 불평 마일리지가 있다고 그래요. 감사도 쌓이고요, 불평도 쌓인대요. 분명한 것은 감사가 쌓이면요,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요, 불평이 쌓이면요,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요, 불평 마일리지를 쌓지 마시고요, 감사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습해 볼까요?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간에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아빠의 자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향하여서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아빠 엄마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자녀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네요. 그렇게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함께 감사합니다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우리 부부끼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셨지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에게, 우리 부부간에 또 교우간에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요, 분명한 것은요,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불평에 익숙한데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감사할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우리의 그 감사의 제목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또 다른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는요, 자녀에게요, 염려, 걱정, 근심할 때 자녀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혹시 부모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요, 자녀분들 잊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 이야기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성경 통하여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날마다 우리의 배부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였던 학교에 꽤 오래전에 참 좋으신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라이놀드 지버라고 하는 분이셔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윤리학으로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불려주시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신데요. 그분의 글 가운데 참 좋은 그런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감사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좀 심각하게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계시는데요, 사실은요, 웃음이 많으셨던, 미소가 좋으셨던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는 것이 신앙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은요, 그게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진짜 신앙의 열매는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우리가 얻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도 감사하지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혹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여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감사로 내어드렸던 그 소년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2만 명을 먹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까요? 두 손을 모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에게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곡식과 결실 맺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배우고 익힘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교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 교우가 전 교인이 지난 봄부터 성경을 필사하였는데요. 그 성경이 마침내 다 완성되어져서 전교인 함께 쓴 성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계신 유인선 장로님께서 전체 경과와 또한 이루어간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교인 성경 필사 봉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5일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주일에 전교인이 필사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총 780명이 참여하여 필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당 뒤편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총남신도 회장이신 박춘동 안수집사님, 총여신도 회장이신 이수희 권사님, 청년회장인 구예나 청년, 초등부 임태성 어린이가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감격스러운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되어질 때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쓴 귀한 성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또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교인 성경 필사를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는 지난 3월 5일 13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성경 필사에 대한 선포식을 진행하였고, 이제 완성된 성경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썼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고 행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면서 누렸던 감동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필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전 교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써서 이제 봉헌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귀한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